성도의 본질,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25 전쟁 기념 70주년이 지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날이 전쟁과 혁명에서 패배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지 않고 애써 외면합니다. 전국의 공교육기관을 장악한 전교조 출신 교사들 때문에 이미 초등학교에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일체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연합군에게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해야지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수요기도회 때 6.25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받은 그 은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엔 연합군의 90%가 미군이었고 그 당시 미군의 평균 나이가 16.5세였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이 아직 어린 그 아들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엔 연합군에 속한 나라 중에 또 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며 늘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서 그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연결고리는 6.25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주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물자 지원국으로서만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중동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그들의 희생과 배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연합군의 이름으로써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죠. 전쟁 참전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4,000명이었고 그 중에 대다수가 미군으로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와 군사 모두 다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 연합군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래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의 반응은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잘못 살아온 날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맥주절과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은 유래가 다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어렵던 그 시절에 쌀을 추수하는 가을이 되기까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보리를 먼저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맘때쯤 이제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맥주절의 그 정신은 한국교회에 함께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배교, 우상숭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등등 이러한 배은망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 상반기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방법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 감사하기. 할렐루야. 성경에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 1절 위를 보시면 어떤 소제목이 하나 써 있습니다. 바로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죠. 아삽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그룹을 인도하는 레위인이었고 총 12편의 찬양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인도자로서 백성들의 이 형식적인 모습들을 보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삽이 본문의 시를 짓게 된 것은 성전과 가깝고 또 제사와 가까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형식적이고 잘못된 목적의 제사가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내용의 모든 것은 모두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망의 덩어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감사와 찬양이 없는, 또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동격으로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나의 신앙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진다, 어두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영혼이나 또 강박하고 굳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한마디로 인간이 고난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 죄악의 쓴뿌리는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살인과 탐욕, 성적 타락, 시기, 불의, 악독, 비방, 교만, 배역, 배약, 무자비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이러한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가득할 때, 그때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틀림없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또 불평들이 자꾸 생겨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즉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마치 불난집에 찬물을 끼얹듯이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상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전시켜주세요. 자,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성도의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성도의 근본 의무인 감사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감사의 방법 그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명기 8장 4절.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좀 기억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창조받은 은혜, 또 죽음에서 구원받은 은혜,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설교에 서두 예화로 6.25 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자연히 뒤따라오는 반응은 감사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변산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학생 몇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근처에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동시에 바닷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초등학생들을 다 구하고서는 3명의 고등학생은 빠져나오지 못했고 모두 다 바다에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신성인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그 당시 뉴스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며칠 뒤에 고등학생 3명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 또 학생들, 지역 유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살아난 그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가 부담이 되었는가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약 2년 전에 보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일이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전주고에 같은 반 친구들 3명이 여름방학 때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일에 남은 날들을 보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와 고백을 했고 나머지 9명은 자신이 낳은 그 기쁨에 취해서 그냥 다 가버렸어요. 치유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 갚는 일이 그렇게도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만 받고
받은 은혜는 모르고 살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림에 대한 감사를 할 줄을 모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받은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미성숙한 성도들은 나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남에게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필히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부족한 것에 집중한다며 우리는 아마 평생 가도 감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인들은 결코 만족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나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우연으로 여길 때 불행이 시작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과 은혜를 우연으로 바꿔치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존재 자체도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화론에서 나왔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열이 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범위는 그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또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만 영성 훈련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갖는 것 역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성 훈련이 돼요. 좋은 습관들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내 몸에 체화가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하고 또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그 찬양 후렴을 보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지만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상반기 결산을 꼭 하십시오. 결산을 해야지 받은 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체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이제 미래를 향한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의 방법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아멘. 미리 감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예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우물에 도착했는데 우물인데 물이 없어요. 그동안의 반응을 보며 물이 없을 때마다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졸업할 만한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민수기 2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미리 감사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감사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언제입니까?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하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나에게 저항의 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자, 이것을 신앙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두 손을 드는 것. 전적인 항복, 전적인 의존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절망 앞에서도 두 손을 모두 다 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한 손은 내 힘, 경험, 인내, 물질을 붙잡고 있어요.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을 하나님께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돈을 믿었고 제 능력과 경험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항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야다 기도. 오늘날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또 거룩함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생명버려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이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 정권에 다 넘어가 버려서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다 찬양이에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미리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왕의 도서를 보고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드린 감사 기도였어요. 미리 감사 기도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옥에 나와서가 아니라 결박된 채로 감옥 안에서 감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좋은 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축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미리 감사하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바꾸어 말하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습니까? 역사가 없습니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그것은 내 삶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미리 감사 기도인 것이죠.
모세는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힘과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하자 그 좌절감을 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집었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십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의 상처가 감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름, 승리와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성도들은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있을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이 성경의 사례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는 성도의 본질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의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두 번째, 미리 감사하라. 우린 삶에서 얼마든지 실망하고 낙담되는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상,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없는 이상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